모처럼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어야 정말 은혜가 될 텐데 제가 부족한 말씀 전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명절을 해서 빠져서 조용하게 보낼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네. 김규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청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내 아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조의진이 청산리에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우리 김명자 집, 김명자 형제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천상리에도 중앙교회 몇 번 가보셨으니 알겠지만 저도 중앙교회에서 2년 있다가 다시 원대국에 했거든요. 거기에 이동민 집사님 계시고 또 저쪽 건너편에 또 두 분 집사님 계시죠? 지금 수 집사님 하시고. 근데 그 한 집사님 남편분도 얼마 전에 다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 모두 함께 묶어서 이리로 인도하시고 항상 그 집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좀 오라고. 안 그래도 이동 집사님이 여기 오라고 하신다는 소리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이동 집사님도 아마 금년에 제가 거기서 맡은 직책 때문에 못 오신다고 금년 지나면 꼭 갈게요 하는 약속 받았었어요. 생각이 못 다르겠죠. 그러세요? 생각이. 네. 제가 오늘 감히 준비한 말씀은 제목은 눈물은 왜 짠가? 그걸 가지고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데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우리 박정훈 집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몇 년 동안 방에 누워있는 그분을 말하지 않고 그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 침례 받았을 때 이 침례탕에서 저를 바라보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 저는 지금도 선합니다. 그런 고생을 한 박정순 집사 또한 매주 힘들게 한 주 동안 일하고도 힘든 일요일날 꼭 어머니를 찾아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해서 그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시는 우리 정옥희 집사 또 지금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정상훈 삼형제 기독 집사님을 위해서 너무도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효도를 보여줄게 저희들 가슴 속에는 항상 그들을 바라보면서 효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그분들이 보여준 참으로 산 교육을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받았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사는 우리 식구들에게서 주는 하나의 은혜이지 않나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신문과 방송에서 많이 듣고 여러분이 좋아해서 그분의 시를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동안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고 책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런 글도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눈감 한민복 시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젊어서부터 어려운 형편에 복척스럽게 살며 자식들을 키웠지만 지금 여럿 있는 자식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모실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가 쓴 눈물을 왜 짠가? 여러분 울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난 여름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에게 오셔요. 모셔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 요기를 하고 가자 하시며 고깃국물을 먹으러 가자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력을 앓고 있어 고기만 드시는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설렁탕에 다리를 풀어 한 대숟갈 국물을 떠 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하여 의아해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는 홍게의 국물을 더 갖다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고 있다 싶자 내 두바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황당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흘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서 시선을 외면해 주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두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집어치는 감정을 참지 못해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그런 땀을 훔쳐내며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라는 구절을 되새기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국물이 짠 이유는 변명찮아서 국물을 못 모시는 아들이지만 고기 국물이라도 주시려는 어머니 사랑 때문에 짠 것입니다. 한민록 시인은 그렇다면 눈물은 왜 짠가 하고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눈물을 공경하라. 그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포함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머니의 임무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인 한민국 시인이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언약인 것입니다. 부모와 저희들은 언약을 맺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함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이 지금 화면에 뜹니까? 19장 5장 6절에 우리 정수근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화면에 안 뜹니까? 저도 19장 5, 6절이거든요.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 맞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돌비에 새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언약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보호가 시행될 것이고, 반대로 이 말씀을 어기실 때에는 저주와 고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언약적 개념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9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으나 유일하게도 5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보상과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계명을 이길 시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휴대폰에서 이 말씀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우진 군께서 제 휴대폰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심어주고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종의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20장 17절도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계명은 단순히 인간 부모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신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에서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바드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공경하라, 무겁다, 의미가 있고 특별한 우리 몸에 있는 간장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장이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겁게 받고 순종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 3장 9절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는 동일한 가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조의진 군이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치와 부모의 위치를 같은 위치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고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계명은 부모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첫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거는 좀 깁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오집사님께서 5절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요즘 우리는 텔레비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게 만들어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맛있는 거, 영양 있는 거, 혹시나 아플까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키웁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잔혹하게 부모를 죽이는 이런 방송을 우리가 가끔 접합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저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참소하려는 말씀을 보면서 말세의 때가 왔음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요즘 기후가 너무 변화가 많아서 지구상에 불도 많이 나고 지진도 많이 나고 물난리도 많이 나서 너무도 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 예화 두 가지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883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찰스 스웨일이라는 청년 학생이 살고 있었어요. 이 학생도 재림 교인이었고 어머니도 신실한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항상 힘들게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뭔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받아서 각자 집으로 배달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미국 다니는 가방은 가죽 가방, 아주 무거운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거기도 넣어 가져가야 되니까 가방이 너무 무거워. 또 어머니가 여름이면 땀 흘리고 겨울이면 그 무거운 가방을 눈 속에서 메고 가는 걸 이 아들이 바라보면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가방이 뭐예요? 종이 가방. 한국말로 하면 종이 가방이고 미국말로 하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쇼핑백.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는데 밑이 좁아지니까 물건을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그 넣어진 물건이 압축돼서 물건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 바닥을 사각으로 만드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젊은이가 생각하고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재림 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그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가방을 만들어서 어머니께 드리니까 적은 물건을 옮길 때 이 종이 가방에 넣어서 옮기는 그 발걸음과 힘이 안 들고 이 아들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들과 또 어머니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도 보기 좋았고 이들의 생활은 그것으로 해서 부모 자식 간에 참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더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 가방으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계적인 특허입니다. 이 특허로 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지금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있고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특별히 재림교인으로 태어남으로 믿음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종이백을 들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또한 되기를 바라면서 부조와 선지자의 30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어느 누구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고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화 2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가지 남았죠. 여러분,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이거를 저는 너무도 울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고, 이게 또 책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책으로 유명해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에 왕인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가 살고 있는 것은 아주 시골이었고 어머니께서 가난한 가운데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꾸준히 일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두 자식을 키웠는데 어머니가 99세 되던 해에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태어나서 이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나를 이 세상 구경 좀 한번 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이 어머니를 세상 구경을 시켜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잘 타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 뒤에다가 수레바퀴를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기억하겠죠? 그걸 달아가지고 무려 3만 킬로나 되는 거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곳은 답하라는 곳에서 최남단 해남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3만 킬로는 우리는 상상도 되겠습니까? 중국에 지금도 우리가 여행하고 잘 알지만 아직도 비포장이 많고 돌길이 많고 높은 산길이 많고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어요. 이곳에 3만 킬로를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용기를 가진 이 아들의 효심은 참으로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은 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가는 동안 비 바람이 치고 참으로 추운 날씨가 있고 더운 날씨가 있지만 이 아들은 꾸준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고
내려올 때 얼마나 유연했겠습니까?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 때 얼마나 또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산만키로 가겠다는 각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99세 되고 그분의 생일이 되는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목적지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서 화장을 해서 그분의 유언을 갖고 티베트 서장역까지 가서 그 넓은 들판에 유언을 부리고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함께 선주에 말씀드린 한민복 시인의 어머니의 설렁탕 국물이 짠 이유는 자식에게 국물이라도 더 먹이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은 왜 짠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있어서 말씀 들어 읽어서 맞습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아 흘리는 눈물은 연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참여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하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한민복 시인은 사람의 손가락에 10개라는 것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도 고용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부모는 효도하고 싶으나 세월이 그냥 두지 않는다.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